할렐루야. 역시 우리 새로운 예마본 교회는 수준이 다릅니다. 자, 우리 먼저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오늘 저만 온 게 아니라 우리 새로운 예마본 교회에 함께한 우리 극동방송에 우리 국광표 총무부장님이 오셨는데 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양육부의 우리 이혜린 과장님이신데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만 간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너무 가보고 싶다고. 지난번 우리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방송 가족들이 은혜 받고 참 행복해하고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길들여질 때 행복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들여질 때 행복하다. 길들여질 때 행복하다. 아멘. 저는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예배도 나와야 되고, 오후에 밥 먹고 좀 집에 가서 쉬면 좋겠는데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길들여질 때 뭔가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짐을 느낍니다. 아멘. 저는 극동방송에 이렇게 사역을 섬긴 지가 18년이 되는데요, 극동방송이 저는 좋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여보, 당신은 도대체 극동방송에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극동방송 좋은 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좋아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예마본 교회가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솔직히 좋으세요? 우리 목사님 좋으시죠? 당연히 좋고, 우리 교회가 좋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김필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찬양팀, 간사님 다 좋아서 좋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교회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아무리 교제도 하고 있어도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잘 오기가 이게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또 어떤 수준,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고요. 또 당연히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 주님은 저를 이렇게 가깝게 확 당기세요. 오늘 저는 새로운 예마본 교회에 와서 단순하게 극동방송은 이런 방송이에요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힘있게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심장을 빼서 다른 자녀의 심장에 넣었어요. 이 영상이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Say, that's my heartbeat. That's Lucas's heartbeat. This is real now. I mean, being here and just waiting for her to get here, it just hit me. I'm just excited. I get to hear his heartbeat again. That's really all I can think about. It's so strong. It is. 여러분 조금 전 영상 보셨어요?
루카스의 그 심장이 조르단의 심장으로 가 있죠. 그리고 엄마는 그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루카스의 심장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심장엔 누구의 심장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께 정말 구원받은 인생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어린이 것이건 노년의 것이건 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심장 갖고 오늘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심장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새로운 예화본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장은 그래서 뛰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김필환 목사님 제가 교제한 지는 몇 개월 안 됐는데 방송하고 여러분의 찬양 이 모든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맞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고 싶어 하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맞지 않나요? 그렇나요? 오늘 그런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 극동방송 사역자들이 3일을 걸쳐서 밤새 연구해가지고요, 여러분을 위해 영상 하나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는 영상인데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모습, 또 여러분의 그 힘있게 선교하는 그 모습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그 영상 한번 극동방송 사역자들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손을 보신 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 시절 이렇게 손톱에 색을 칠하고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면 그때 모인 아이들에게 초록, 검정, 빨강, 하얀, 황금색을 보여주며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주름진 손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 손의 주인공은 바로 새로운 예마본교회 홍종만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처럼 늘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인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바로 새로운 예마본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뱃살에 담아 교회를 섬기는 넉넉한 목사님 김필환 목사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예마본 교회는 예배가 늘 살아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전 성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어린 아이들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새로운 예마본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영혼이 춤추는 교회인데요. 예배 현장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한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보라 캠프와 하나님 나라 캠프, 보라 양육,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신구약 성경대학과 교리대학 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만으로도 훌륭한데 여기에 더해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영혼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예마본 교회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새로운 예방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로또 1등 당첨보다 운 좋은 것입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본래 행운이란 그런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그 매력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와. 저희가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들을 계속 받고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겠구나. 그리고 저기 두 분이 이 영상 만든 가장 주인공이신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 심장에 예수님 심장을 장착했으니까요. 맞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길들여질 때 행복하다. 예수님 심장을 딱 장착을 해서요. 오늘부터 뭔가 좀 계속 뭔가 힘있게 나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신앙이란 게 그렇게 않죠? 쭉 이렇게 자라나요. 어쩔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욥의 고백처럼 왼편을 봐도 오른편을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있는데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아유, 내가 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저는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소유하게 하세요. 아멘.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극동방송에 오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있었어요. 극동방송은 우리 광주는 11년 된 방송사예요. 11년 되다 보니까 우리 FM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역시 93.1MHz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송사는 11년이지만 이 극동방송이라는 전체 한국은 67년이 됐어요. 광주는 3kW로 전체 이 광주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극동방송은 대부도라고 안산의 송신소에 110kW, 제주도에 250kW로 AM 2개로 계속해서 북한의 방송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광주 극동방송에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대로 실시간 직통으로 1시간은 아침 7시, 8시는 북한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극동방송에 선교를 하거나 극동방송을 듣고 이렇게 도우면 아, 우리 광주를 돕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북한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북한 선교를 하는 개념이에요. 북한에서는 우리 방송을 감청을 해요. 극동방송이 들리잖아요. 그 감청 보위부에서 감청을 해요. 감청을 하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극동방송이 저는 능력 있다. 저는 전혀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극동방송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극동방송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 순수하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 복음의 능력,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감청을 하다가 들으시는 거예요. 감청하시던 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열매를 맺어요. 탈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으로 가요. 중국 가서 신학 공부해요. 또 신학 공부해서 한국 들어와요. 한국에서 또 신학 공부해요. 한국에서 부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때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극동방송 입사했을 때.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과 다르게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혼자 뭐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런데요. 제가 그분하고 이틀을 여행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심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진짜예요. 전부 다 진짜예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극동방송에 찾아왔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북한 땅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있어요. 저는 지사장이지만 아까 PD라고 했잖아요. 제가 PD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감동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 상을 받았어요. 한국 PD상도 받고 뭔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동이 뭐였냐면 북한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탈북 청소년들이 와 있었어요.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땅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있어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특집 드라마, 통일가교 일일 드라마 다리놓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6개월 동안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사명감 갖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 탈북 청소년을 너무 돕고 싶은 거야. 실제로 어떻게 돕지? 장학금을 만들자. 그럼 장학금을 어떻게 만들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을 보내고 장학금을 좀 걷어보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탈북 청소년의 모든 루트를 가는 거예요. 중국부터 해가지고 태국까지 갔어요. 태국에 가서 쟤는 이런 거죠. 한 8명이 탈북 청소년 한 명이 끼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딱 더블백을 메고 중국에서 브로커하고 넘어와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은밀하게 넘어와서 라오스로 양곤 그 산맥을 넘어오고 라오스로 들어와요. 하룻밤 자고 밤 12시에 태국으로 강을 건너와요. 그러면 안전지대로 제가 딱 가가지고 강 건너에서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왔대, 야 왔냐? 왔대. 할렐루야 왔대.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태국의 밤 12시입니다.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송 PD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니 저를 어떻게 이 밤에 저를 어떻게 아시냐 봤더니 송 PD님 방송 잘하시던데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은 탈북한 지 3년 된 여자분이셨고요. 조선족 교회를 섬기셨고요. 탈북을 그러니까 중국을 못 떠났을 뿐이지 중국에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인터넷으로 아침 방송을 들었던 분이셨었어요. 제가 그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주 땅, 광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선교가 북한 땅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에휴, 그 피디님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북한에 다 보니까 무슨 교회 우리처럼 어떻게 귀재가 교회가 있고 합니까 하는데 오늘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어장에 도착해가지고 오징어 그물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그 풍랑에 배 엔진이 고장났어요. 오랜 기간을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살았습니다. 다 지쳐 쓰러져서 이제는 죽는구나. 쓰러져 있을 때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희가 바다에 나갈 때 라디오를 부표에다가 비닐을 꽁꽁 싸서 감추고 나갑니다. 바다에 나가면 극동방송이 정말 잘 들려요. 그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말씀이 들렸어요. 정말 칼랑칼랑한 목소리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김장환이라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 들려나오는 찬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의 눈 뒤에서 그 찬양이 들리면서 힘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고동 소리가 들리면서 멀리서 외국 상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복음의 불못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북한 복음의 불모지입니까?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저 북한에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복음의 불모지가 되겠습니까? 세계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직접 목회하고 계시는 복음 전파의 목회의 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 북한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심고 물 주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셨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북한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2012년에 탈북한 연못의 전도사는 현재 미국 DBU에서 ESL을 공부 중입니다. 유학을 꿈꿨을 때는 재정도, 비자도, 어학 실력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곧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신학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 평양 극동방송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통일이 되었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 북한의 평양, 개성, 원산, 함흥, 청진, 해산, 강계, 라선, 신의주, 평성, 남포, 사리원, 해주 등 주요 도시에 극동방송을 세우고자 기도와 물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제일 처음에 발들어오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춤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극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극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우리 어머니가 비밀 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어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만이라고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이 소중한 1분으로 이 극동방송은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방송이 되고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 북한 땅에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통일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신은 날 위해 도대체 뭘 했습니까라고 하면 내가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의 북한 선교 사역,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께 응원했었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극동방송은 북한에 이렇게 방송을 또 전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저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언제 통일이 될까요? 그리고 언제 그 문이 열리게 될까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숨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순수한 지하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그들에게 정말 유일하게 이 휴전선을 넘어가는 이 방송은 극동방송밖에 없고요. 김정은 정권이 오면서 더 문을 닫았거든요. 더 철벽 공사를 하고 더 철조망을 많이 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는 또렷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극동방송은 후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광고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뉴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CBS하고 같이 극동방송이 역사가 깊기 때문에 저희는 뉴스 취재권, 보도권을 나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보도권이 힘이 있고요. 이거 하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포기하고 저희의 철학 가운데 24시간 복음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권을 포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광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광고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주의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광고가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통일교 광고가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래요. 아이고 신천지 광고가 어떻게 나가요? 그러는데 뭐 이런 거죠. 상조 회사가 들어와요. 그 상조 회사 광고가 코바코를 통해서 직판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그 광고를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딱 알아채가지고 야 이건 보이콧 도저히 못 나갑니다 하면 한두 건은 못 나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못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전파 선교사라는 한 달에 5,000원,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20,000원 형편되는 대로 우리는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파 선교사를 이렇게 저희가 받고 저희가 매 주마다 또 1년에 한 번 캠페인을 펼쳐서 이런 전파 선교사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함께 정말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전파 선교사에게 여러분이 힘있게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송이고요. 여기 보면 전파 선교사 용지를 제가 뭐 나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눠드렸으면 여기 보면 기도 제목 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 란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는 건데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우리 새로운 정말 예마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놓고 적어서 주시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막 기복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는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극동방송이라는 선교 사역 이런 게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헌신들, 또 다른 선교의 영역들도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그냥 움츠려들고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움츠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에요, 저 똑같은 간증인데요, 여러분 어딘가인가 물질을 드리고 또 어딘가에 이렇게 선교한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요, 멀리가 아니라 오늘이 몇 월이죠? 주일이죠. 목요일 날 3일 전에 포항 극동방송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포항 극동방송 지사장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항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방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갔죠. 제가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기쁘게 갔어요. 갔더니 이제 가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선교를 합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포항 극동방송을 위해서 저도 선교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였어요. 이 포인트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의 감동에, 저희끼리 얘기해요, 한 30만 원 정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재는 거예요. 제 마음이 20만 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 이해되세요? 이런 마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기쁜 마음에 30만 원을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 어떤 연락이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한테 그냥 뜬금없이 문자가 딱 한 통 왔어요. 송 PD님 안녕하세요. 저거 잘 모르는 분이 한 몇 년, 1년 만에 연락 왔어요. 내가 어떤 분한테 가서 사과즙을 파시는 분, 사과즙을 파는 예산의 아주 농장 주시래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거 협찬, 극동방송에 하면 협찬 한번 해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협찬? 나 그냥 극동방송에 선물로 드리지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가 3만 원짜리 사과즙을 130박스를 보내주셨어요. 별로 그렇게 감동 없으시죠? 네, 저는 감동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뭐 헌금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한다 뭐 이런 개념의 간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간증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길들여질 때 행복하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극동방송을 사역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극동방송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 2023년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뺏어가지 않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똑같은 방송을 우리 어머님이 들으셨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님이 전도사님이셨고요,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 그런데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집에 방 한 칸에 이렇게 있을 때였고, 그래서 도저히 집이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어머님은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나가시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미 속이 든 거예요. 이미 이게 철이 든 거야. 딱 집안 형편 보니까 딱 견적 나오잖아요. 근데 극동방송은 이런 방송을 해요. 전파 선교사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어머님이 전화기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 선교를 신청하시려고 제가 전화기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 어머니 광주분이거든요. 아야 이거 안 넣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딱 날카롭게 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얼마를 했는지도 몰라요. 어머님이 얼마를 헌금했는지도 몰라요.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건 그 헌금을 했다고 우리 집 형편이 확 바뀐 거는 아니었어요. 저의 어떤 상황과 그런 형편들이 막 그렇게 막
이해되죠? 1억 천금을 받고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은 분명히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어머님 손을 진짜 붙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극동방송에 선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세요. 그리고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사실은 이 오후 주일에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주님이 보실 때는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별들이 그 예배로 별처럼 다 빛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오후만큼은 새로운 예마본 교회가 가장 빛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뭐 말로 호연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극동방송의 선교사에게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린 자녀가 있고 아까 찬양했던 자녀들 있죠, 연주했던 자녀들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쓰시면 좋겠어요. 한 달에 1,0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전파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유, 삐드님, 아유, 쟤는 어려가지고 뭐 제가 뭐 제 용돈도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결단해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 간증 이걸 마치고요, 영상 보고 마칠 텐데요. 아까도 우리 북한 선교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과 북한의 제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던 이복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그때 각혈이 나와가지고 극동방송 엄청 들으셨었어요. 그 북한 중국에서. 근데 각혈이 나와서 한국 와서 건강검진 받다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요양병원으로 그대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있는데 극동방송 듣다가 감동이 와서 헌금을 하셨어요. 얼마나 하신지 아세요? 5천만 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봐도 이거 너무 이게 아니 선교사님이 뭐가 이렇게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김장한 목사님이 내가 이분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신방을 가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 야, 내가 이분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무슨 일인데요? 봤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탁 들어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시더래요. 근데 그 얼굴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의 얼굴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득한 환한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이 되려 이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가기 전에 내가 이분 좀 뭘 드려야 될까 하다가 집에 포도 한 상자가 좋은 게 있어 그걸 가지러 갔대. 근데 김 목사님이 이제 포도 한 상자를 갖고 가니까 그분이 받으시더니 이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왜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기운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저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요. 하나님,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뭘 가지고 가셨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여기서 엄청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간증을 넘치게 하시는 디테일한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 제가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포도송이와 같은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저도 포항에서 광주에 온 지가 한 3달 됐거든요. 애들이 왔거든요. 애들이 이제 이사 왔어요. 애들이 적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 간증이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오늘 새로운 예마본 교회에서 이 오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나와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눴는데요. 이 전파 선교 카드를 영상을 마지막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라디오 전도대회와 관련된 영상이에요. 이 라디오 전도대회를 5월 16일에 합니다. 제이아트 컨벤션 웨딩홀에서 하는데요. 우리 예마본교회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하면 좋고요. 공개 방송, 그러니까 전도대, 우리끼리는 전도대회고 누군가에게 공개 방송 가볼래라고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장모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시간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나 선교하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감동이 오시는 분들 이렇게 또 작성해 주시면, 나가실 때 우리 직원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놀라운 선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송 될 수 있게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함께 복음 전하고 우리 새로운 예마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전파 선교사님들도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기다가 딱 이름 넣고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시면 분명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주세요. 화면, 여기 화면 좀 봐주세요. VIP 떡볶이 선물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저만큼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그 분인데,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VIP 있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위해서 기적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도, 이 모습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한 기적의 선물,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입니다. 잘 돌아가시고요. 소감 멘트도 남겨주시고 돌아가시는 길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겪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 그에 오고 싶구나. 좋았어요. 진짜 이런 좋은 일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또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참여해봤어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한번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그 극동방송이 여러분들의 새신자, 새가족들, 새 친구들을요 전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이 같이 가면 됩니다. 같이. 알겠어요? 네. 안 가실랍니까?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포 선교사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복음을 더 잘 전해지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옥석 지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